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하루 앞에 둔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비유로 해주신 거죠. 여러분들도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저 그림을 생각하시면서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죽는다죠. 예수님과 붙으면 살고 예수님과 떨어지면 죽는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붙어 있는다고 나누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어 있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으나 사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과 가까워지면 살고 성경과 멀어지면 죽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없는 자리에 없어도 성경과 멀어지는 사람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포도나무의 정체성은 포도 열매가 증명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포도 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뭐였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9가지 열매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랑, 그리고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다 이 열매들은 외적으로 맺혀지는 열매라기보다는 마음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의 열매. 바로 이 9가지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성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평화, 화평이 있나요? 인내의 마음, 친절의 마음, 선한 마음, 신실, 다른 말로 충성스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절제의 마음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점점점 이러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품의 변화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천국이 되지가 않아요. 내 마음하고 천국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나 때문에 천국이 다 망가질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빚어가시느냐? 성경으로 빚어가신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죠. 사랑, 기쁨, 화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12절에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게 된다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은 너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해라 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사랑은 되어지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아무리 자기 암시를 하고 해도 안 돼요, 사랑은. 그래서 복종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복종이에요. 그냥 명령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지 않더라도 더럽고 치사해도 복종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라. 나 저 사람 사랑해야지. 안 돼요, 안 돼.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서로 사랑해라 말하는 것은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볼까요? 12제자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기에 좋은 공동체였을까요? 서로 사랑하기 어려운 공동체였을까요? 정답은 어려운 공동체예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은 12제자들은 한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북부 갈릴리 지방 제자들이 많았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북부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남부 지방 출신이 딱 한 명 있어요. 남부 유다 출신이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다 지역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많이 무시해요. 왜? 우리는 성전을 보유한 지방이라는 거죠. 저 멀리 시골 사람들, 서울 사람들 우리 강원도 무시하거든요. 여기도 서울 사람들 있네. 우리 지환 형제 절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어요. 저 원주 출신 목사님, 애쓴다. 네. 그것처럼 다 남부 지역 유대 지방 사람들은 북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서 매일 하는 게 물고기 잡고, 그쵸, 자고 일어나서가 아니라 밤새도록 잡고 아침엔 자고. 아주 힘든 일이었고 비천한 직업에 속하는 직업군이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좀 설쳐요. 다혈질이 많아. 그러니까 자꾸 나서 자꾸 예수님 말만 하면 막 이렇게 자기가 할 것처럼 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대표 제자인 것처럼 막 행동하고, 또 요한도 나중에 변화된 거지 원래는 울의 아들, 불의 아들이었거든요. 기질이 하여튼 거칠었어요. 그러니 가롯 유다가 이 북부지방 이 사람들 보면, 제자들 보면서 재수없어, 겁나 나대네 진짜,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툭하면 싸우고 삐지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한테 혼나고, 그게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자 공동체에서 진짜 살벌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마태하고 시몬이에요.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로마에게 세금 바치지, 중간에 수수료 엄청 떼먹지. 세리들은 부자였어요. 근데 그 중에 세리가 마태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은 로마와 협조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아주 극도로 증오하는 사람, 열혈,
무장단체 열심당원 소속이었어요. 적당한 수준이 아니고 이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시몬이 마태를 보면 피가 막 거꾸로 솟았을 거예요. 저 세리 출신, 막 죽여버리고 싶다. 저 언제 예수님 없을 때 죽여버려야지. 아마 이런 생각이 막 푹푹 올라왔을지 몰라. 그럼 마태는요, 그런 시몬이 못마땅했을 거 아니에요. 눈빛만 봐도 자기를 증오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혹시 없을 때 자기 괴롭힐까 눈치 보고 예수님 옆에 슬쩍 가 있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는 12명밖에 안 됐지만 정말로 하나 될 수 없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기질이 다르고 지방이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였는데 예수님이 너희 서로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가능한 걸 시킬 리가 없죠. 방금 읽었던 12절 중반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말합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을 기억한다면 너희도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포도나무인 나에게 꼭 붙어 있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야 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둔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 어머니도 있고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족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은 제자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이 제자 공동체는 잠시 후면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나간 상태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게 될 것이고 그거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가룟 유다, 베드로 다 발을 씻겨주셨고 또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건 내 살과 피야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다 알려줘요. 너가 나 부인할 거야. 이게 뭐예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가 이미 알지만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도 기도하지 말라고 졸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다 졸아요. 참 믿을 수 없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갈 때 뿔뿔이 도망가요. 예수님 이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끝까지 사랑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이 사랑을 계속해서 나눠주고 있잖아요.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너희도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사람이 그래요. 사랑받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요, 사랑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줄 줄을 몰라요. 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파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지금 2번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 예수님이 자기와 제자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것인데 그 제자들을 친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친구로 쫓아왔나요? 3년 동안? 아니에요. 주인으로 쫓아왔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으로서 함께했지 친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아니, 너와 너희와 나는 이제 친구야. 이거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친구를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틀을 다 깨뜨리고 친구다라고 포용해 주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 구름이가 있어요. 이 강아지한테 제가 구름아, 이제 너는 나의 친구야. 저는 절대 이 말 하지 않아요. 저는 저희 강아지한테 내가 네 아빠다라는 얘기 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몇 개월 걸렸어요.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 어디 감히 동물과 사람이 사람을 아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 제가 그거를 용납을 못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우리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강아지가 나한테 아빠라고 하는 건 괜찮겠다. 제가 거기까지 허용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저희 구름이한테 이제 너는 내 친구야 라고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저희 걔가 암컷인데요. 테토견이에요. 테토견. 암컷인데 엄청 적극적이야. 산책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앞질러 가는 거예요. 자꾸 앞에서 저를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너무 적극적이니까 산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봐줘요. 산책 좋아하니까. 근데 계속 앞질러 가고 막 이쪽에서 갔다가 갑자기 막 가로질러서 막 이쪽으로 확 갔다가 막 뒤로 갔다 하면 짜증이 확 나요. 그러면 제가 줄을 팍 당기면서 이렇게 확 어디 적당히 해. 막 소리 질러요. 제가 내가 주인이고 너는 그냥 내 개야. 근데 아빠 가는 대로 따라와. 그냥 팍팍 땡긴단 말이에요. 설령 사람과 강아지, 반려동물 간의 관계에도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친구라 그러냐고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 파격적인 사랑을 제자들이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너희도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친구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관계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전해주었던 이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와 나는 친구가 되었다. 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 친구는 누구예요?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이가 친구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래서 신뢰하고 믿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같이 함께 보냈던 시간들과 대화의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된 사이가 친구예요.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3년 동안 끊임없이 해주셨던 말씀, 성경으로 인하여 너희와 나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재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2 제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너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될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큰 분이, 높은 분이 낮은 사람을 친구 삼을 수 있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가서 나랑 친구 먹어요. 그러면 싸대기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한테 가서 나랑 친구합시다. 손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높으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내가 너희와 친구 되고 싶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16절에 두 번째 줄 보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세웠다. 사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명자로 세웠다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으로 살아갈 사람으로 너희를 내가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겠다.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은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말했는데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라는 말일까요?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 지금 계속 사랑 하시잖아요. 그냥 다른 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살고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가? 나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주님 그 미워하는 마음을 부숴주세요. 깨뜨려 주세요. 그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미움과 원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11월 매년 11월은 오륜교회에서 주최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광고 때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일차에 탈북한 앞에 보이는 강은정 자매님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있다면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강은정 이렇게 저분이 설교한 것만 딱 떠요. 한 50몇 이분은 1시간인가 하여튼 1시간 전후반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것이 있는데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굉장히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은혜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원한에서 사랑으로입니다. 이 강은정 자매님이 북한 평안남도에서 사는데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먹지를 못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옥수수를 가루를 내가지고 죽으로 먹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고통당하다가 심지어 할머니가 아사를 했어요. 굶어 죽으셨어요. 자, 그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님은 북한 기동예술선전대에서 가수를 하면서 김정일을 찬양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팠대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소식을 들으니까 중국에 가서 몇 개월만 일하고 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탈북이 아니라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중국에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북한보다는 너무 좋았죠.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남한의 실상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동안 북한에서 들었던 내용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을 개처럼 산다. 정말 비참하게 산다. 막 그렇게 선동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남한의 개가 북한의 주민들보다도 훨씬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 강은정 자매님이 예전에는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진실을 접하게 되자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북한에 대한 원한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원한에서 사랑으로 해요. 이제는 그동안 속고 사는 인생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악한 정권.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북한에 가서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이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너무너무 불쌍하고 보고 싶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원한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남한으로 교회를 통해서 단체와 연결이 돼서 남한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남한에서도 정착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위로자들을 보내주시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매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매님이 은사가 많아요. 노래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또 유튜브에 강은정 TV가 있는데 여러분 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말도 재밌게 하고 또 아버지가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로 드림이라고 하는 단체 이사로 활동하면서 지금은 탈북민을 지원하고 북한의 인권을 향상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찬양하는 이런 사역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을 향한 원망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탈북민을 지원하고 북한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얘기는 직접 들으면 훨씬 재밌어요. 저는 진짜 재미없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을 거예요.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안 들을 거를 제가 알지만 하는 얘기예요. 저 춘천 효자교회 좀 구독 좀 하려니까 한 명도 구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 정말 이런 부탁은 안 들어주는구나 제가 깨달았지만 강은정 TV는 그래도 한번 좀 들어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그동안은 북한에서 이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할 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분의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랬던 역사들이 있어서 사랑을 받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을 지금부터 좀 꺼주세요.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불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불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 내 구주가 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을 이렇게 사랑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큰 사랑,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말씀을 통해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 용서해 주세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이 시간 깨뜨려 주시고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3, 4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친구 삼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주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납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서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먼저 손을 내밀고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말씀으로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큐티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 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